안녕하세요. 예수님의 부활. 이 단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교회의 모든 걸 바꿔놨을까요? 심지어 오늘날엔 거의 상상도 못할 그런 나눔의 공동체를 만들어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. 오늘 성경을 통해 그 비밀의 문을 한번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. 이 질문 어떠세요? 되게 익숙하지 않나요? 교회에서 분명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는데 막상 삶의 무거운 짐은 왜 나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을까요? 바로 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커다란 틈,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.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따로따로인지 그 뿌리부터 보고요.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뒤집어버리는 부활이라는 사건을 만나볼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세요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함께이지만 따로. 머리로는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다 알죠. 근데 실제 삶에선 그 따뜻함을 느끼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. 그 차가운 거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맞아요. 예배당에 있을 땐 정말 뜨겁게 하나인 것 같은데 딱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철저하게 나 혼자가 되죠. 누군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도 그저 안타깝다 하고 말 뿐 그 짐을 내 어깨에 같이 올리지는 못해요. 부담은 나누지 않고 필요는 외면하는, 어쩌면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. 한 마음과 한 뜻,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. 이건 그냥 좀 친하게 지내는 수준이 아니에요.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, 그야말로 혁명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. 이게 정말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? 만약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거라면 왜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걸까요?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. 인간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. 여기에는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따로따로일 수밖에 없는지,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. 성경은 이 문제의 뿌리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. 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, 그냥 몇 가지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건데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 안으로만 끌어당겨서 내 필요, 내 안전, 내 미래를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세우게 만드는 마치 거대한 중력 같은 힘을 말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자기중심성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 바로 내 것이라는 단어예요. 내 것. 이건 단순한 소유의 표현을 넘어서요,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, 나만의 요새 같은 겁니다.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.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돈을 꽉 붙들고 있는 건 사실 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줄 거라고 믿는 안전을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. 시간을 내주기 어려운 건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고요. 결국 우리가 가진 내 것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는 나를 지탱해줄 마지막 보루인 셈이죠. 자, 이렇게 내 것이라는 요새 안에 각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린데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. 바로 세 번째 파트, 부활입니다. 바로 이 구절. 이 구절이 초대교회 이야기 전체를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놀라운 공동체가 사람들의 착한 마음이나 노력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모든 것은 사도들의 부활 증언, 그리고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에게 부어진 큰 은혜로부터 시작됐습니다. 이 순서가 정말 절대적이에요. 착하게 나누었더니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그 정반대입니다.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되었고 사람들이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큰 은혜를 경험했고, 그 결과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나눔의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태어난 겁니다. 이 순서를 놓치면 성경은 그냥 또 하나의 도덕 교과서가 되어버려요. 아니, 도대체 부활이 뭐길래 모든 걸 바꿀까요? 부활은 이걸 선포하기 때문입니다. 당신 인생의 진짜 안전장치는 당신의 통장이나 계획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지금도 살아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우리의 안전의 근거지가 내가 쥔 것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 분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그야말로 지각변동 같은 사건인 거죠. 이걸 정말 믿게 되면 삶의 모든 영역이 재해석될 수밖에 없어요. 내 손에 쥔 것들이 더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게 되니까요. 내 돈을 보는 관점, 내 시간을 쓰는 방식,
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대하는 태도, 그리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마음까지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조정되기 시작합니다. 그렇다면 부활 신앙으로 변화된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네 번째 파트에서 그 놀라운 열매를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이 한 문장 정말 아름답죠?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무섭도록 도전적인 말씀이에요. 이 말은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의 필요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일로 방치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. 이것이야말로 부활신앙이 맺어낸 눈에 보이는 열매였던 겁니다.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이건 사유재산을 없앤 공산주의 같은 게 아니에요. 누가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니라 부활의 은혜에 너무나 감격한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고 질서 있게 자기 것을 내어놓은 겁니다. 자,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나와요. 부활의 은혜는 소유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소유의 주인을 바꿉니다. 바로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말이죠. 그리고 성경은 그 살아있는 증거로 바나바라는 인물을 딱 보여줍니다. 그는 그냥 돈 많은 기부천사가 아니었어요. 부활의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 방향을 어떻게 나를 위해 안으로 움켜쥐는 삶에서 남을 위해 밖으로 흘려보내는 삶으로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표본이었던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.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의 멋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부활 신앙은요,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질문 자체를 바꿔버립니다.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, 이 고민만 평생 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.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이것을 어디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? 그렇습니다.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, 청지기입니다. 우린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. 내 시간, 내 돈, 내 건강, 심지어 내 재능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잠시 나에게 맡겨진 자원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.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. 그래서 이 가르침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내가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방향입니다. 내가 가진 게 많든 적든 그게 지금 누구의 것이며 또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가? 이 질문이야말로 부활을 믿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.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.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. 부활의 생명이 정말 흐르는 공동체는 결코 서로의 삶에 무관심한 방관자들의 모임일 수가 없습니다. 나는 지금 내 형제자매의 아픔과 필요를 여전히 남의 일로 여기면서 내 삶의 안전한 선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?